시편 2편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주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누구를 통하여 일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세우셔서 일합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람이 무슨 일 할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겠죠. 근데 세상은 그 일을 좋아하나요? 싫어하나요?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멸하려고 하고 없애려고 합니다. 오늘도 보니까 기록하지요.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고 관원들이 서로 꾀한대요. 2절 보니까 무슨 얘기냐?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정치인들이 다 한 통속이 돼서 뭐 하고 있느냐? 2절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대요. 즉 요즘 얘기해볼까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정치인들, 시장, 군수 모든 유정자들이 다 교회 하나 없애려고 한다. 교회 하나 망가뜨리려고 한다. 뭐 이런 거죠, 여러분요. 이런 말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 굳이 대입을 한다면요. 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교회 있잖아요. 교회 세상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교회를 문 닫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4절에 뭐라고 하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자. 하나님이 비웃으시는 거예요. 비웃으시면서 어떻게 하느냐? 그때 분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한 사람, 즉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그들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철장으로 질그릇을 켜뜨린다. 그럼 질그릇 아세요? 뭔지 잘 모르시죠? 그냥 상관 항아리. 옛날에 까만색도 아니고 갈색도 아니고 이렇게 있잖아요. 항아리. 장독대. 지금처럼 뭐 유리 덮여 있고 이런 거 말고 옛날처럼 그거 진짜 잘 깨지거든요. 조금만 내리면 툭툭 깨져요. 근데 철장, 창으로 쇠창으로 건드면 깨질 거 아니까지고 깨지죠. 금방 깨집니다. 그렇게 부수듯이 부신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죠, 여러분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사람들이 그런 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교훈을 좀 지혜를 좀 얻으래요. 그 쓸데없고 어리석은 하지 말고 교훈을 얻고 결론적으로 뭐하냐? 여호와께 피하라.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께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요 우리를 미워하는 것 여러분 마지막 때에 신앙생활하는 게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렵어요. 복의 개념을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 복이 진짜가 뭐가 복이냐? 배부르고 등 따신 게 복이냐? 이거는요 복의 개념 중에서 세 번째 네 번째 뒤로 쫙 밀려 있어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게 먼저 복입니다. 근데 이 세상은요 우리가 영혼이 잘 되는 걸 내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면 디모데서 말씀대로 무릇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 경건하고자 하는 세상에서 뭐 한다고요?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보시면서요 말씀을 보시면서 좀 깨달아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요 무조건 세상에서 인정받고 잘 되고 세상에서 박수 쳐준다 이걸 좋아할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면은요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 사람 왜 좋아하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박수 치는 건 다릅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근데 기도하고 정말 하는 사람들이 박수 치면은 그때 감사한 거죠. 은혜죠. 그런 사람들은요 돈을 많이 벌었다, 뭐 했다, 성공했다 이런 걸로 박수 안 쳐요. 설령 그때 박수 친다 하더라도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서 박수 치는 거지 그 현상만 보고서 박수 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개판해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박수 잘한다. 예배 안 드리고 말이요. 반역해야 됩니다. 교회가 미안합니다. 예배 문 닫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예배도 안 드리면서 여러분 돕습니다. 이거 박수 친다.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뭐가 진짜인지 아닌지. 이걸 구별하시고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죠. 그러면요, 마지막 때에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면 핍박받고 고난받는다고 얘기했어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렵죠? 어려워요. 그러나 이해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그래서 교회라는 사람 미워해요? 좋아해요? 미워합니다. 그러나 뭐라고 했냐? 그렇게 미워하는 것은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미워하는 겁니까? 예수님.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힘내시고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몇 가지로 얻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자를 하나님은 비웃으십니다. 비웃으십니다. 4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비웃으시며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아무리 완벽한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는 일은 다 허사고 무너집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그런 예를 들 수가 있죠. 누가 있냐? 압살롬입니다. 압살롬. 여러분, 압살롬이 반역한 것이 어느 한날 기분에 의해서 반역한 게 아닙니다. 몇 년 준비하십니까? 무려 4년을 준비했습니다. 마음으로 준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압살롬이 4년 동안 준비했는데 거지처럼 성문 앞에 앉아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에 민심을 다 얻었습니다. 보통 치밀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주 철두철미하게 준비했고 다윗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딱 좋아할 그걸 다 얻는 거예요. 백성은 민심 다 얻었어, 다 얻었어. 아마 지금도 전 세계에서 백성의 지지율을 압살롬만큼 받은 사람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성공했어요. 근데 여러분요, 어떻게 죽습니까? 말도 안 되게 죽어요. 머리 걸려가지고. 여러분, 이게 이런 거 상상이나 했겠어요? 아니, 그렇게 죽었다고? 너무 허무한 거예요. 신나게, 여러분 그 머리카락은 자기 자랑이거든요. 자기가 자랑했던 거, 자기가 잘하는 거. 그걸로 그걸 죽어요. 죽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 그래요. 우리가요,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기억하시면서 힘내고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요, 교회의 이기주의를 버리세요.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개교의 이기주의를 버리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야? 우리 교회. 우리 교회가 먼저 서야지, 우리 교회가 잘 돼야지. 물론 이게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1000명, 10,000명이 된들 뭐 할 거예요? 하나님 일 안 하면. 맞죠? 그거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요. 교회에 사람을 보내주고 안 보내주고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럼 우린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아직 힘들고 어려운데요. 그걸 왜 우리가 여러분이 신경 씁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며. 맨날 고백하죠. 근데 그걸 왜 걱정하고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종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일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이고 입히고 하나님 결정하시는 겁니다. 설령 그러다가 우리 교회 AIJ에서 해산해. 그러면 해산하면 돼요. 그게 충성됨도 칭찬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상급받습니다. 그러나 사람 됐다마니 모아놓고서 어떤 목사님은요, 그 교회도 성도가 2,500명이 꽤 돼요. 알고 있어요. 많아요. 많은 게 목사님이 나중에 회개하시는 거예요. 회개하시는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애만 싸질러 놓고. 제 얘기 아니에요? 그 목사님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책망하시는데, 그러니까 뭐 성도들만 됐다 많이 모아놓고서 그게 다 뭐냐는 거예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목회하신 분이 많이 회고하시면서 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래서 철저히 가슴 치면 회개했대요. 다시 태어나면 그렇게 목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2,000명, 3,000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봅시다. 어제요, 부천에서 뭐 받으신 분은 받으셨겠지만 문자 받으셨죠. 부천에서 부천 인권 조례안이 통과됐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부천 시내에서는 차별화 금지법이 통과됐다는 얘기예요. 잘 안 와드십시오, 여러분요. 여러분요, 부천 시내에 가셔가지고 부천 시민이 동성애 잘못됐습니다 하면 경찰서 간다고요. 그게 통과됐대요. 이게요, 가슴 칠 일이고요. 그게 뭘 의미하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망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부천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젊은이 교회. 왜 그럴까요? 신뢰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영국에서요, 이 차별화 금지법이 통과된 지가 지금 한 15년, 한 10여 년이 넘었어요. 영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초토화됐습니다. 초토화됐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요. 명심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10,000명이 모이고 1,000명이 모인들 차별화금지법 통과되면 10,000명 모이는데 10년 걸리는 거 10,000명 해체되는데 6개월도 안 걸립니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요. 죽으라고 여러분이 전도지 돌리고 똥 빠지게 뼈 빠지게 뜨거운 때악 뺏어서 겨울에 찬바람 맞아가면서 교회 오시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발버둥 치고 난리친 거 차별화금지법 통과되면요, 그렇게 10년 공을 들인 거 6개월? 아니요, 2, 3개월 만에 다 분주박살 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실제 있었던 일 얘기 드리는 거예요. 영국교회 그렇게 됐잖아요, 여러분요. 한국교회 나무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돼야 된다고 막 난리칠 거예요? 우리 교회 사람 모이고 차별화금지법이 통과되건 말건 이게 하나님 일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요. 세상의 군왕들은요, 관원들은 서로 꾀해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침묵하고 가만히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요. 발벗고 나서야 돼요, 여러분. 아세요? 반대로 여러분 트럼프 미국은요, 이게 보세요. 참 그래도 미국이 기독교 간 걸 뭘로 할 수 있냐면요, 트럼프가 왜 대통령 된지 아세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될 때, 지금 이건 제 얘기 아니라 그 이춘원 박사님이 어떤 박사님이 그러면 신실한 기독교인이죠. 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분이 이 했던 얘기를 제가 그대로 봤어요. 들으면서 한 얘기를 들은 건데,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할 때 다 거의 모든 매체가 다 누가 된다고 했어요? 힐러리가 된다고 했어요. 트럼프가 된다는 매체는 단 한 것도 없었습니다. 단 한 것도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뚜껑 열어보니까 트럼프가 됐거든요. 근데 이춘원 박사님 뭐라 했냐, 6개월 뒤에 미국을 갔답니다. 그 대통령 선거하기 전에 한국에서 미국 6개월인가 1년 전에 갔다 와가지고 그곳에서 목사님들 만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만나면서 쭉 교제를 하면서 딱 내린 결론이 뭐냐? 무조건 트럼프가 된다. 이거예요. 한국에 와서 트럼프가 되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 안 가질 때 다 힐러리가 된다고 얘기하고서 나라, 정세, 정치, 여러분 왜냐면 미국 대통령은 영향력 있잖아요. 세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걸 간과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힐러리가 될 거로 다 예상을 하고 모든 정책, 힐러리의 정치 성향들 다 맞춰할 때 그 박사님만 무조건 트럼프가 됐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거를요,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에 그분 얘기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 제일 관심이 많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요? 저도 그때 그 이름 처음 알았어요. 누구였냐면요, 우리나라 외교부도 아니고, 뭐 경제부도 아니고, 어디냐? 삼성이래요. 네. 삼성이 제일 관심이 많았대요. 그래서 아무도 안 부르는데 삼성에서만요, 미국에서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조사하고 또 조사하면서 1%의 가능성도 열어놓고 이 박사님 부른 거예요. 불러가지고 강의를 듣답니다. 딱 듣고 났더니 한 얘기가, 그 삼성 관계자들이 믿어지진 않는데 반박을 못하겠대요. 그래서 불에 한 5개월인가 6개월 동안 삼성에서 계속 강의됐어요. 마지막에 한국 기자들 불러놓고서 그 삼성에서 그랬대. 한국 기자들 불러줄 테니까 그 사람한테 좀 얘기하라고. 그럼 한국에서 기사를 쓸 거 아니에요? 했었는데 가능한데 다 나가더래요. 몇 명 안 남았대. 이 박사님이 딱 불러놓고서 그 사람 명함만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한테만 내가 나중에 무슨 기사를 줘야지 우리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명함만 입력을 딱 시켜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입력된 사람한테만 뭐 정보를 줬다고 얘기하는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그 박사님 미국에 딱 갔을 때 한국 교회의 반응이 어땠냐면, 여러분 오바마가 얼마나 못된 짓 했는지 아시죠, 여러분요? 기독교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아시죠? 동성애 찬성하고 지지하고. 메리 크리스마스를 없앴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뜻이 뭐예요?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 마스, 미사, 즉 예수님을 예배하라, 그리스도를 예배하라는 게 메리 크리스마스거든요.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단어 자체가 기독교적이야. 이거 기독교적이다, 안 된다, 폐쇄해야 된다. 학교마다 공립학교, 기도학교 다 예배드리는 거 폐하고 기도하는 거 어떻게 하고. 오바마가 이 짓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밑에 있던 미국 교회들이, 그 복음주의자들, 에반젤리칼들이 이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힘들었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러다가 미국이 망하겠다, 이 의식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교부터 시작해서 이 복음주의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계속 찾았대요. 찾으면서 누굴 찾았느냐? 그 당시에 신실한 기독교인을 찾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무대뽀로 죽으면 죽으랴 욕먹는 거 신경 안 쓰고 하나님 일하시는 사람 찾았대요. 그게 트럼프예요. 트럼프 보세요. 지금 어떻습니까? 세상에 별일이 다 해요. 트럼프 대통령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코로나가 사람 죽어나가든지 만에 교회 가서 뭐라 하는지 예배 드려줘서 감사합니다. 이게 트럼프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런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딱 한 명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이 복음주의자들 목사님들이 소위 그 안에서 진짜 신앙생활 신실하게 했던 분들이 인구가 3분의 1이 넘잖아요. 얘기들은 기독교 인구가 진짜 기독교 인구가 그분들이 여론조사할 때 아무 얘기라고 입다답니다. 그래놓고서 투표했는데 나중에 조사해보니까 그분들 중에 90몇 %가 다 트럼프 쳤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된 거예요. 그거를 이제 그 이충근 박사님과 누구는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교제하면서 안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 거지.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뭘 해야 되는지. 우리 교회만 사람이 모이고 전도한다고 다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모이 사람 모이는 게 하나님 일이야. 맞죠? 하나님 이런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냐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냐는 거예요. 진짜 지금 원하는 게 그거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요. 지금요, 교회가,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이 없는지 아세요, 여러분요? 다 개교회주의예요. 아침에 제가 뭐 이렇게 하나 또 막 입을 열어 하시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목사님과 만나서 교제하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정신 차려야 된다. 맞대요. 여기 정부에 잘못됐다. 맞대요. 깨어 기도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감리교 운동하자.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자. 근데 그건 안 해요. 왜? 우리 교회가 아직 약하다는 거야. 우리 교회가 아직 못 썼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가슴을 쳤어요. 멀었구나. 멀었어요, 여러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진짜 중요한 게 뭐냐고요. 차별화 그러니까 통과 대건 말건 교회를 뭐 학원 말고 우리 교회가 모이니까 일단 우선 100명 모여야 됩니까? 그러면 좀 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해서 100명 1년이나 빼 빠지게 해서 모아보세요, 여러분요. 한 달 만에 없어진다. 한 달 만에. 지금 현실로 드러났잖아요. 코로나. 그 전까지 죽으라고 자기 성도를 모아서 막 한국교회 연합대 안 되잖아요. 연합하고 뭐하고 막 해서 안 되고 막 앉아있다가 코로나 딱 들어가니까 다 떠나가잖아요. 그 수십 년 동안 모아서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순식간에 없어지는 거. 몇 달 만에. 진짜 성도가 아니라니까요. 진짜 하나님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눈 떠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깨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회방한다. 하나님 비워주신다. 하나님 일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러나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자식이 문제 생겼는데 깡패한테 맞는데 나는 지금 해야 될 일이 이거니까 신경 안 쓰고 가면 그게 자식이 아니죠, 여러분요. 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처럼 깨트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힘내시고 용기 내셔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저 RTD도 뭐예요, 여러분요? RTD도 보세요, 여러분. 뭐 미쳤다고 우리가 거기서 공사하겠습니까? 그 사람들 우리 교회 와요? 전국에서 오는데 부산에 있는 사람 몇 명이 되지도 않는데 하나님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고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하나님 일이에요, 하나님 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우리 교회, 개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신경 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그럴 때 그렇게 하나님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모아주세요. 그 교회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철장으로 줄기를 깨트리는 것처럼 깨트릴 수 있어요, 여러분. 미운 우리 새끼 얘기 잘 하시죠? 미운 우리 새끼. 세상에서 그렇게 미움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 하면요, 세상에서 이뻐할까요? 안 이뻐해요. 욕하면 식당에서 밥도 안 팔아, 이제 여러분한테. 밥도 못 사 먹는다니까? 요리 배우세요, 여러분요. 밥도 못 사 먹어요. 그래서 그렇게 천덕꾸러기 신세받고 한국 땅에서
손가락질 맞는 그런 사람이 됐어. 근데 나중에 천국 가봤더니 걔가 백조였어. 우리가 백조입니다. 할렐루야. 저 세상 사람들이 미운으로 새낀 거예요. 미운으로 새낀 그 사람들이 오린 거예요. 여러분요. 지옥이 자신 것들인 거죠. 여러분요. 우리는요 이 프라이드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비굴합니까? 우리나라 보세요. 왕들 보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장군들 보세요. 여러분 기계가 어때요? 여러분요. 간신들은 어려운 일 있으면요 외국에 붙고 중국에 붙고 청나라에 붙습니다. 맞죠? 붙어가지고 거기 길 붙어가지고 손 발 따서 빌면 살아달라고 하죠. 여러분요. 그러나 진짜 뼈대 있는 집안은요 진짜 진골 성골은요 죽여라. 이딴 식으로 못 산다. 해가면서요 자아를 보고 죽을지언정 굽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간신입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을지언정 굽히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떻게 왕의 자녀한테 비굴합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맞죠? 왕의 자녀가 뭐가 아쉬워가지고 그래서 한 푼만 달라고 나 좀 이렇게 좀 써달라고 성공해달라고 뭐 이런 자세를 취합니까? 내 심지가 내 영혼이 굳어져서 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께 복종하고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10절의 초반에 이렇게 합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여러분 입 맞추는 거 신하들이 왕비에게 입을 맞춘다. 손을 딱 내놓고 입 맞추죠. 여러분 입 맞춰요. 입 맞추는 건요 뭐냐 신하가 왕에게 복종과 충성을 맹세하는 겁니다. 존경을 표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하는 겁니다. 여러분 충성을 맹세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진짜 충성 맹세하셔야 됩니다. 충성된 사람들은 왕이 모욕을 받으면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안 있죠. 자기 목숨이 죽을지언정 달려갑니다. 그죠? 맞아요.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가만히 앉아서 오늘 성령 읽으면서 나는 충성된 종이다 이야기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는 얘기죠. 여러분 차별화 금지법 돼서 이제 교대에서요 재단에서요 동성애 설교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런가 보다 뭐 좋은 얘기 듣고 싶은 얘기 들으면 되지 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그 아들에게 입 맞춘 사람이 될 수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싸워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12절 마지막에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어둠 속에서 악한 자들이 공격을 받을 때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품 안에 숨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고 하나님이 덮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여러분께 도전드립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이 진짜 참 교회가 공격을 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가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트린 것 같이 그들을 깨트릴 것이고 승리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을 합시다. 우리 교회 세력 키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해요. 여러분요. 진짜 뭐 코로나 21세기에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달라진다고 그러죠? 달라진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달라질 겁니다. 달라질 거예요. 옛날처럼 무조건 막 떼거지로 모여서 우리 몇 명이니 이런 걸로 교회가 쓰지 못할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일하는 교회, 하나님의 일하는 성도만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고 군왕이 관원들이 꾀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비웃으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룬다고 말씀하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늘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악한 자들의 공격을 하나님 물질고 반드시 영적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인들, 우리 젊은이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그러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준비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